설교자로서는 성경의 말씀 중에 나도 이거 참 좋은 말씀이다, 이런 말씀은 설교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냥 지나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도 따라가기가, 쫓아가기가 힘든 말씀이고요.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짐이 되게 되고, 아이고 참 힘들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하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도 강해 설교의 장점이 있다면 스킵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은 모두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짐이 되더라도, 부담이 되더라도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피차 저나 여러분이나 들으시면서 거룩한 부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좀 다시 만져지고 또 다듬어지면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성숙한 하나님의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담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과제 중에 몇 가지가 있었어요. 대부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득권층의 집에서 하인으로, 사환으로, 노예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상전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는 참 큰 숙제였어요. 마음에 들고 정말 저 사람은 나한테 잘 대해준다, 그런 사람들은 사귀고 싶고 가까이 더, 생각보다 더 많은 일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사환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와는 대부분 반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담, 과제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숙제로 남겨두지 않고 풀어가야 되는가를 오늘 원투쓰리로 우리에게 제안하면서, 오늘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생활도 그때나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많이 달라졌지만 그냥 그대로 있는 편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현재를 타개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으로 나를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왜 두셨는지, 이런 어려운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실마리를 잡고 해결하면서 은혜의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상전치고 까다로운 상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상전은 까다롭죠. 아무리 친절해도 상전은 힘들어요. 가정에서도 시어머니 치고 까다롭지 않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며느리들은 시장에 가면은 씨자 달린 것은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시금치는 안 먹는데요. 또 시어머니들도 하도 요즘은 며느리가 힘든 며느리여서 멸자 들어가는 건 안 먹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멸치를 멸우치라고 그래요. 이렇게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 상관치고 내 마음에 딱 맞는 상관은 별로 없어요. 내가 선택해서 결혼한 배우자들도 대하기가 힘든데, 내가 선택하지 않는 상관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18절에서 우선 이렇게 하라고 답을 주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부담이에요. 자,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말을 현대어로 바꾸어서 들으시면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지만 더 큰 부담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인들이여 주인을 존경하고 어떠한 명령에도 복종하십시오. 친절하고 사리 판단이 명확한 주인에게만은 아니라 잔인하고 난폭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참 쉬운 사람들만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상전들 가운데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상전들을 만나면 우리는 입이 삐쭉 나오게 되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불평이 쏟아지고 또 심지어는 몸이 반항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오늘 성경에서는 이럴 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말은 무서워하면서 소위 세상 말로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굉장히 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시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입이 이만큼 나오고 자꾸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어느 날 교회 다니지 않는 주변에 있는 모든 종들도 다 같이 다음 주일에 예배 좀 모시고 오십시오. 내가 해드릴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힘들게 상전들을 모시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러 친구들을 예배에 데리고 왔어요. 뭐라고 위로를 하는 말씀을 해주실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귀 기울였는데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 그들을 두려워함으로 마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난처해 했겠느냐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각각 다른 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상담학에서 성격 조사를 할 때 MBTI라고 하는 그런 성격 조사하는 게 있는데 8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활동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요. 직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이게 이해를 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감정을 중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중시하면서 사는 사람도 아마 이 가운데 계실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면은 즉석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모든 상황을 잠깐 기다려봐. 좀 더디게 보이지만은 그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초대교회 그 상황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입에 맞는 사람들을 하고만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생각과 동일한 사람들과만 교회로 친다면 뭐 성교회나 구역이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같이 지내면 얼마나 좋겠느냐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까다롭게 하는 자들,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더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부담이 너무 확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안 보면 그만인데 그런 경우가 뭐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그 당면한 과제들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가 편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어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가 않아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요. 신앙생활도 이전에 딱 신앙생활을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프레임이 아주 바뀌어지기가 어려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조그만 그 느슨함과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구멍이 뚫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5절 6절 말씀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뜻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도 더 우리에게 마치 목을 조이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내게 주어지는 상전들을 향해서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은 도무지 없고 피하고 싶고 속이 뒤집어 얼굴만 봐도 그 이름만 생각을 해도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갖는 그 상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에 직면한 문제는 더 가중되고 있는데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름답다는 말은 은혜롭다는 말이에요. 원어에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서 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이전 번역에는 애매하게, 다시 말하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때 그런 일들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런 애매하게 말도 안 되는, 생각지도 못한 이런 부분을 보면 나에게 잘못이 있어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오케이.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쏘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잘못을 나한테 누명으로 씌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 캘리포니아 북쪽에서 그 와이너리 그런 지역에 큰 산불이 났어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다고 우리는 뉴스를 들었어요. 거기에서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접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항거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이런 산불이 여기에서 나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민 와가지고 모든 것들을 쌓아놓은 것이 송두리째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이런 부당한 고난이, 한국으로 치면 한국에서는 교통사고가 이렇게 접촉사고가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더 이긴다고 그래요. 나와가지고 내가 잘못이었고 상대편이 부당하게 들어와서 나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냥 문을 열고 큰 소리치고 육두문자를 쓰고 하면은 괜히 주눅 들고 기죽고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도 함께 대하면서 그냥 맞닥뜨려지고 싸우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이렇게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좁은 문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쉽겠지만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자,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건가?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보내주셨겠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이런 일까지도 참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부당하게 이런 고난, 애매한 고난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부당한 고난을 받았을 때 막 도망치거나 화를 내거나 내가 이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는 다시는 안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즉석에서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바른 해답의 길이 아니고 오답일 수가 대부분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 환경에서 다 부당한 고난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억울한 일 안 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를 섬기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당할 때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이 새겨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참 그렇구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슬픔이 온다는 것을 성경에 써놓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우리에게 슬픔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인간의 감정의 변화까지도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슬픔을 가진다는 게, 분노를 갖는다는 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 순간을 하나님이 그 나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슬픔, 그것을 참으라는데 어떻게 참으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참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부당한 대우가 주는 슬픔에 이끌려서 즉각적인 반응으로 연결되는 그런 일에 합류하지 말고 휩쓸려 가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억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모델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것보다 더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오늘 또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더 밝히면서 21절에서 가장 두드러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을 당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달라요. 지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것은 칭찬이 없다고 평가하고 계시고요. 내가 자발적으로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만하면 됐어. 교회 생활로 말한다면 매일 성경 하루에 1장 내지 3장씩 읽고 기도하는 것, 아침에도 눈을 떠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 잠잘 때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도 공적인 예배에 철저히 지키고 이만하면 어디다 내놔도 마치 누구에게 견주어 봐도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듣는 경우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거 왜 엑스트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말하면은 선을 행함으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선택적인 섬김이에요. 의도적으로 내가 더 다른 일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난이 찾아오는 거지요. 예수님을 모델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 계셔야 마땅한 분이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신 것 자체가 그분을 운신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생활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당하셨잖아요. 징계받으셨잖아요. 징계받으신 것처럼 매를 맞으셨잖아요. 조롱받으셨잖아요. 비웃음을 당하셨잖아요. 가시면류관 쓰셨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기 위해,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 선택적인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하신 일이라고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자발적으로 일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만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섬기고 충성하는 것, 이만하면 됐어. 우리는 이만하면 됐어 하는 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다 해놓고도 엑스트라로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선교 여행을 간다든가, 최근에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얘기가 뉴스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들려올 때 하루에 1불이면 내 식구가 생활을 유지한다고 그래요. 내가 조금만 전략하면 할 수 있겠구나 하고 한 달에 30불씩을 여러 기관 단체들을 통해서 보내는 성도들 엑스트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아이고 칭찬이 있고 박수가 있고 격려가 있고 그러면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때로는 부부싸움을 하게 되기도 하고 옳지 않는 사람처럼 이렇게 대우가 별로 안 좋을 때 받는 그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그것을 참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성 어거스틴의 책이 있는데, 이 성 어거스틴이 고난을 보는 관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각기 다양한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고난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거나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없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실 수가 있어, 이렇게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실한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선택적인 그런 섬김의 자리에 있었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디딤돌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성 어거스틴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고난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인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남들이 하지 않는 선택적인 그런 의미의 선행을 베풀다가 고난을 혹시 받으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나 순교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 또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그게 오늘 아름다우나 은혜라고 하면서 21절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마스터 플랜으로 이런 과제들, 이런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를 모범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1절 시작이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세상에 죄 짓고 매맞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평가는 칭찬이 없는 평가지만은 선행으로 엑스트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다가 고난을 받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 아하, 이게 은혜구나라고 받아들인 그런 사람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을 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 이곳에 이 땅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 큰 부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주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았다는 말은 너희들이 받은 고난보다 훨씬 중요한 정말 힘든 일들을 당하셨다는 얘기겠죠.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은 우리가 너무나도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참 내가 나만 당하는 고난처럼 우리는 아주 머리를 흔들고 괴롭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걸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충동이 피차 저나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기꺼이 그 일을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오늘 저는 두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는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여기까지 이 거룩한 수준에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의 삶으로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르고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받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선행을 행하면서 고난 받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은 초보에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뭐 어떤 단체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게 주어지는 일,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엑스트라로 해야 될 일들, 자발적으로 엑스트라가 남이 시켜서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다른 일들을 일찍 교회 와서 혹시 내가 도울 일이 뭐가 있는가, 또 늦게까지 남아서 내가 섬기고 싶은 일들이 있는가 했는데 들려오는 말이나 생활에서 주어지는 그런 어떤 직면하는 것은 고난으로 닥쳐올 때 에이 그만둬 버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야, 은혜야. 왜? 예수님이 하셨잖아. 예수님은 전혀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잖아. 피 흘려서 죽으셨잖아. 이런 예수님을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21절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뒤따라가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죠.
오늘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자기가 경험한 것이 분명히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이 편지를 쓸 때 아마 심장이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된 영화지만 그 영화를 보신 분이 대부분일 텐데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죠?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집권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자기 기분에 로마를 다 불질렀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 놓고는 방화자들을 기독교인으로 매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다가 기독교인들이 붙잡혀가고 동료들이 투옥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들이 하루하루 달라지니까 안 되겠다 하고 베드로와 몇몇 성도들이 로마를 급하게 빠져나와요. 급하게 빠져나오는데 어느 길목에서 누군가가 길을 막아요. 베드로의 일행의 길을 막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야, 너 어디로 가니? 불이 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불이 났기 때문에 저 크리스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저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로마로 들어간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너무나도 놀란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서,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대로 죽을 수가 없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됐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의 21절에 있는 말씀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스터 플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무거운 말씀이에요. 전하기가 좀 부담이 많이 되는 말씀인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기분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귀에 달게, 마음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말씀으로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세상의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많지가 않아요. 오카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선교 100주년 기념 대회를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할 때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목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설교를 했던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섬겼던 사랑의 교회에 얼마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는 천국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목회자 여러분이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전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을 전하다가 성도들이 싫어하더라도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이 땅에서 베드로처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다가 뒤따라가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자취를 쫓아가는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들 땀 흘려 수고하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옥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이 말씀이 오히려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으로 승리의 장을 여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고 싶지도 않고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말씀인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피차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 말씀으로 디딤돌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도